오늘 사무엘상 20장을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지 않고요. 마지막 부분만 읽은 것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20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에 이 말씀을 다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절만 좀 읽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20장 전체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냥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살았느냐라는 것이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참 기도하고 힘쓰는 가운데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도망시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우정의 이야기죠. 영화 같은 이야기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참 드라마 같다 그러는데, 드라마보다 더 신기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야기라고 하기에도 좀 아쉽죠. 마치 노래 같고, 한편에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노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찬미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이 안에 있는 선함, 얼마나 많은 선함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우정의 이야기, 성경에 많은 이 남자와의 서로와의 이 우정들, 이런 많은 모습들이 나오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최고로 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의 가장 최정점,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 친구를 살리는 것, 바로 그 진정한 사랑이 이 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친구 하나가 나에게 귀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는 장면을 통해서 친구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친구 하나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좋은 친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와 좋은 믿음의 우정을 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사울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상의 많은 부분에 사울이 결핍하는 것과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 비교가 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사울이 계속 끊임없이 결핍해가는 것들이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해 본다면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귀한 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냥 여러분께 제가 오늘 친구 만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갑자기 끝나고 나서 친구한테 저는 오늘 한번 볼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이때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동창회 열지 마시고요. 그냥 친구 많으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 경외하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친구를 통해서 은혜를 갑절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증한 우리 노 집사님도 저희 대학부 후배예요. 저 대학부 있을 때 많이 봤어요. 저희 대학부 있을 때 저희 친구들이 지금도 저희 교인들 가운데도 있고, 몇 주 전에는 저보다 한 해 선배 형인데, 지난주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명성교회에서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참 많은 우리 같이 성장한 친구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또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 들려서 잠깐 인사하고 차 마시고 가고, 참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보면은 삶에서 공유하는 시간과 그리고 삶에서 공유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깊은 뿌리들이 달라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친구 다 떠났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세상 친구 다 여러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심심하거든요.
여러분이랑 같이 만날 일이 없거든요. 만나도 뭐 같이 먹을 게 없거든요. 먹다 보면 달라지거든요. 2차가 없거든요. 우리는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이 공유하는 부분이 없어지다. 그 세상 친구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 그것만 봐도 내가 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세상 친구 다 떠나고 뭐 대학교 때 친구들, 학교 친구들, 뭐 세상 친구들은 진짜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는 정말 교회 안에서 같이 목회해야 하는 친구들만 남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는 심지어 저와 함께 우리 명성교회에서 커가지고 대학부도 같이 다니고 같이 신대원도 들어가서 같이 신학생이 되어서 공부도 하고 같이 전도사 생활하고 같이 목사 되고, 여러분 이러면 평생 갈 것 같죠? 지금 제일 연락 안 하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이 친구는 결혼하더니 아내한테 푹 빠져가지고요,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두 번 전화하고 만날 일 있으면 전화하고 지 생일에 전화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잘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친했다고 생각했던 그 친함이 어렸을 때 막 같이 놀고 같이 어디 다니고 같이 뭐 보고 같이 뭐 좋아했던 그런 친함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그것이 나의 친구의 중요한 기준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같이 뭘 하는 것이 친구만이 아니라 아껴주고, 할렐루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사실 이런 같이 노는 게 친구이기보다도 사실은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친구임을 제가 성장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 친구들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목회하면서 새로 만난 목사님들, 어떻게 알게 된 목사님들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연락해줘서 만나게 되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우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만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 만날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복일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물건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필요 없듯이 인간관계도 너무 많은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너무 없어요. 전혀 없어가지고 기댈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중심의 관계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면 모임을 갖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모임을 갖지 않고,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타적이다 못해서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잘해준다고 몽땅 다 뽑아다가 기둥뿌리까지 뽑아다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우정을 좋은 우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믿음의 우정입니다. 서로를 복되게 하는,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서로를 복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정은 영성에서, 제가 여러분 벌써 이렇게 친구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특별히 명성교회는 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조심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듣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성에서,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정이 간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잘못된 어떤 친구, 잘못된 어떤 세상의 만남,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우정을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경에서 권유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정은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치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정은 아주 특별한 우정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건 그냥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라 슬픈 이야기죠. 이게 베로나라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 완전 맨날 싸우는 두 가문이 있습니다. 몬테규와 캐플릭. 몬테규가와 캐플릭가는 완전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근데 여기 캐플릭가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여기 몬테규의 아들인 로미오가 몰래 한번 가보잖아요. 갔다 오서 여러분 왜 모르시는 것처럼 들으세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처럼. 여기 줄리엣을 보고 반해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결혼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사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새의 아들인 이 다윗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가문의 원수는 아니지만 사울이 다윗을 이토록 죽이고자 하는 정말 아들에게 단창을 던질 정도로 다윗이 너무 미워가지고 아들을 미워할 정도로 이 정말 원수 중의 원수인 사울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이 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가장 귀한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우정을 쌓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오래간 우정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요나단이 죽게 되고 참 안타깝죠. 오래간 우정은 아니지만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왜 우정을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여기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이미 나이가 지긋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우정이 꼭 필요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정은 5살 때도 필요하고 80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내는 5살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80살에 아내가 있으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친구들은 영원토록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사귈 수 있고 택할 수 있고 또한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친구 얘기를 많이 해요. 잠언도 보면은 친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이야기가 자주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우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사람의 관계가 정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오래 이렇게 섬겼다 보니까 이민교회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민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사람들 만나는 데예요. 이민사회에 외롭고 힘드니까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막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어려운 일 있으면은 해외에서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처음 와서 어떻게 은행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동차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구를 어디서 사야 전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하다 보면 또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친해지고 그러다가 원수가 되고 정말이에요. 그러다가 원수가 되고 그러다 배반당하고 그러다 사기당하고 그러다 마음 아프고 그러다 교회 떠나고 그러다가 내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되고 예수님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정이 여러분 친구 만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된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관계 속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린 다윗과 요나단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우정 사이에도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우정 속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듯이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제가 참 이거 정말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한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뭐 설교 시간에 격언 많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끔씩 격언이 이 짧은 문장 속에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 콜린스의 격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이거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풍요 속에서는 다 나보고 친구래요. 내가 잘 나가면, 유명하면, 돈 잘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나보고 친구래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 친구예요 라고 찾아와요. 근데 나는 너 친구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나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는 내가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다 떠나고 정말 몇 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렇게 시험과 환난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일지어다. 나의 모든 시험 속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임금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 잘해주고 이 사람들 잘해주라고 하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역경을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역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떠나가고 이 역경을 통해서 정말 참 친구들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 어떤 분들은 집을 줄여야 합니다. 물건 옛날에 그렇게 아꼈던 물건 둘 데가 없어요. 둘 데가 없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친척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팔아서 없애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쓰레기장에 버리기도 해서 많은 거를 버립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물건만 버리는 것,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많은 부분들 중에 우리 인간관계도 정리하게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마음은 어렵겠지만 우리 진정한 친구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시다면 어려울 때 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종례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 2세대 목회자고 또 글쎄요, 제가 편하게 좀 어렸을 때는 뭐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고생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저도 편하게 컸죠. 얼마나 많은 혜택과 얼마나 많은 좋은 걸 갖고 컸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의 목회가 이렇게 눈으로 하는 목회, 목소리로 하는 목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봐도 우리 원로 목사님 발로 목회를 하실 경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발로. 근데 제가 아직도 참 존경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교회들을 참 마음에 많이 두시고 어려운 교회 찾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참 열심을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국 교회 지도자 말로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업적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 좋은 지도자,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면 어려운 데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려운 데를 맞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도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려면 어렵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최고의 교회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자리로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쉽습니다.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귀한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 주신 기회,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정말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좋은 친구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교회의 좋은 교회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친구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모임에 가서,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친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새로 만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가서, 이거는 의도가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택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맞아서 친구가 되고 취미가 같아서 친구가 되고 그런 곳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가서, 여러분, 자녀들도 좋은 친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특별히 이제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가정에 아이들에게 친구가 필요하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난다면 그 믿음의 친구를 만난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이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를 잘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포도나무 장으로 이제 잘 알고 있는데, 포도나무 장이지만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친구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개념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은혜는 뭐냐면 내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니까 내게 신랑이 뚝 떨어질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신부가 나한테 올 거야.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때로는 내가 가서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가 그냥 내게 뚝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좋은 친구로 삼아야죠. 택해야죠. 그래서 친구는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깊이 알아가면서 서로를 택하는 겁니다. 처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을 때, 이게 첫 만난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은 마음이 이끌렸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요, 마음이 이끌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감히 요나단을 친구 삼을 그러한 자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이새의 아들 막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야, 요나단 나랑 친구하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왕자잖아요. 그 사람이 다윗에게 마음이 이끌렸을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윗을 붙잡아 땡겨주는 겁니다. 택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요나단의 위치에 있으시면은 귀한 분을 잘 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이 택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택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좋은 친구냐?
이 질문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다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세상에 아는 사람, 네트워크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좋은 친구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친구에 대한 관점이 있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내 제자고 내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친구입니까? 그냥 자주 만나고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친구가 있었는지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세가 어떤 친구가 있었는지. 그러나 모세에게는 가까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까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이 형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물론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까이 있어줍니다. 젊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뻘이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호수아가 그에 또한 가까이 함으로 모세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나이가 같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국은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정서가 항상 나이가 같아요. 몇 년생이세요? 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하나라도 많으면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많으면 형이고 형님이고 뭐 언니고 동생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형님이라고 불러라. 네 형님. 이 관계가 얼마나 빨리 정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저를 하필이면 1월 달에 낳으셔가지고 저는 학교를 1년 일찍 갔어요. 저는 또 그때 당시 키도 작고 약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지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가방이 너를 들고 가는지 네가 가방을 들고 가는지 몰랐다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러고 나서 1년 일찍 가서 좋은 건 있어요. 친구들이 한 살 더 먹을 때 한 살 적은 기쁨이 있어요. 제 친구도 지금 50이거든요. 저는 49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한참 기다려야 50이 되는 친구 벌써 50. 그러나 반대로 제 친구들이 다 같이 이러고 있는데 누가 저보다 한 학년 어린애가 와가지고 같은 연도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어요. 너도 너도 이 세에 태어나고 나도 이 태어났는데 무슨. 한국은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사람 있으면 친구로 삼으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버리지 마시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좋은 분이면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런 분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좋은 친구들은 한국에도 있지만 외국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 20살, 20살 많은 분들도 저에게 친구처럼 항상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저보다 한 열 몇 살 많은 분인데도 앞에 이름으로 불러요. 크레이그. 항상 크레이그라고 불러요. 저를 또 앞에 이름으로 불러요. 하나라고 불러주시고 항상 그런 친구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아론과 같은, 할렐루야, 여호수아 같은 친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친구라고 합니다. 부부가 친구가 되면 참 좋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같이 함께 다니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십시오. 제가 아합과 이세벨을 공부를 이렇게 쭉 해볼 때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면 아합이 회개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합은 뭔가 좀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합은 그래도 뭔가 좀 몸부림쳐 봤어요. 근데 이세벨 때문에 안 돼요. 항상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세벨 때문에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핑계일진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아합의 실수이고 아합의 한계이지만, 여러분, 부부가 그냥 함께 좋은 거 한다고 좋은 거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함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참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제가 사무엘상 20장에 대한 어떤 글을 읽고 있는데 그 결론이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이런 결론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집된 선 앞에서 악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 얘기합니다. 결집된 선 앞에서 악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정은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정은 그냥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이겨냅니까? 사울을 죽여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둘이 힘을 합침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 선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잠 깨신 분 계시죠? 이 선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우정으로 결집되었을 때 사울의 계획은 수포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악이 있으십니까? 선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악이 있으면 선이 결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결집해야 합니다. 믿음이 결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악은 작은 것도 힘이 있어요. 악은 작은 것에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가지고 거짓말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하고, 죄 하나가 사람을 통째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악은 작은 것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선은 모여야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선은 모여야 해요. 선을 이루는 우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삼겹살 참 좋아하는데요, 성경은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뭉치면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선이 응집할 때, 선이 결집할 때, 바로 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삼겹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면 이 세상의 악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한다면 여러분, 조그만 악 하나에도 교회 하나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정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친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친구 많이 있으면 좋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힘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살 길이 생긴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우정이 무엇보다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위에 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친구로 대한다면 우리 서로에게 복이 되는 우정으로 명성교회가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친구로 택하셔서 친구로 삼으셨다는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증언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가고 선한 응집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